다 같이 신앙 고백 올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베로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263장입니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 은혜로 계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어제 아침에는 1절부터 2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느냐. 다윗이 고백한 것은 목자와 양의 관계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이라고 하는 이 짐승은 겁이 많은 짐승이고, 또 이 양이라고 하는 이 가축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의 인도를 받고 또 목자의 보호를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약한 짐승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과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포도나무에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양의 안전성은 목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목자가 양을 이끌어 갈 때에 어느 곳에 풀이 있고 또 어느 곳에 물이 있고 어느 곳이 안전한가, 양의 안전성을 생각해서 목자는 그 양을 이끌어가고 목자는 그 양을 유익한 쪽으로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은 지들끼리 서로 다투다가도 그 다툼이 끝나야만, 또 안정되어야만 그렇게 그 양들이 풀을 먹고 쉴 수가 있는 것이지, 시끄러운 그런 곳에서는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동물이기도 합니다. 어저께는 그래서 양은 반추적인 동물이다, 반추적인 동물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양에게는 양이나 소나 또 염소나 사슴이나 약대나 이런 것들은 그 방어 능력이 부족해서 본능적으로 항상 주위를 살피면서 풀을 뜯어서 위에 저장을 합니다. 위에 많이 저장을 하고, 또 안정되면은 눕든지 아니면 일어서든지 그런 상황에서 다시 그 몸속에 들어간, 위 속에 들어간 풀, 쥐풀 이런 것을 다시 꺼내서 씹어서 제2의 위에 넣어주면 그것이 제2의 위에서 소화를 시켜서 제3, 제4를 통해 가지고 장으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소를 키우는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우리가 소를 보면서 저 영양가 없는 쥐풀을 왜 그렇게 많이 주나, 이런 걸 느끼게 되거든요. 저도 과거에 소를 키워봤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그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노라고 하면은 논에 하얀 그 둥그런 이런 덩어리가 있잖아요. 그게 덩어리가 뭐냐면은 소 먹이에 먹잇감이에요. 짚이에요, 짚. 그러니까 추수하고 남는 그 짚을 이렇게 트랙터로 비닐로 징징 감아가지고 축사에다 갖다 놨다가 그 축사에서 그것을 소의 먹이로 먹이는데, 그 소에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조사류라고 해서 이렇게 작곡, 그러니까 곡식을 먹인단 말이에요. 곡식 먹이면 그 곡식만 먹고 살찌우면 되는데 왜 꼭 저렇게 짚을 먹이느냐. 배설물도 많이 나오고 일거리도 많은데 그냥 그 사료만 먹이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소는 반추동물이기 때문에 항상 이 반추, 이렇게 씹는, 되새김질 하지 않으면은 이 소는 병들어요. 그래서 이 위가 항상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짚을 먹는 거예요. 짚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움직이고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데, 되새김질을 만약에 안 하게 되면은 곡식만 먹어가지고는 이 소의 위에 있는 미생물, 좋은 미생물이 살아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꾸 우리가 움직이도록 짚을 먹여주는 겁니다. 염소도 마찬가지고 양도 마찬가지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사는 방법은 뭐냐? 건강하게 살려면 하나님 말씀을 항상 새김질해야 돼.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새김질하고, 그 새김질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기억을 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움직이고 기도하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되새김질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성도들이 건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고, 또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고, 기도도 안 하고, 그 말씀이 무슨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람은 영혼이 건강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영혼이 건강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성도는 그 반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의 건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반추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성도, 건강한 양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반추동물의 우위는 4개인데 그 우위 속에 참 좋은 미생물이 있는데, 이 반추를 안 하면, 되새김질을 안 하면 이 미생물들이 죽어.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지를 못하고 고창병도 들고, 그래서 소가 살도 찌도 못하고 삐실삐실 말라가고 힘도 없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성도들도 똑같은 거예요. 성도들 요즘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질병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을 이렇게 약하게 만들었나. 육신적으로는 좀 편할 수는 있어요.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또 새벽에도 다 마음대로 나와서 기도하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구역 예배도 안 드리고, 육신적으로 피곤할 수가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자꾸 깔아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깔아져. 그런 성도뿐만 아니에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사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도의 힘은 어디서 얻느냐? 성도의 건강은 어디서 얻느냐? 예배를 통해서 얻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얻는 거.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는 겁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 2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3절의 말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누가요? 목자이신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영혼을 소생시킨다. 이 소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살게 한다. 다시 살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나무가 물을 안 주면은 시들시들 말라서 죽어갑니다. 그때 물을 주면 나무는 다시 소생합니다. 우리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성도도 때로는 시들시들해져. 시들시들해질 때 사는 방법은 생수이신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씀은 영혼이 완전히 죽었던 자가 살아난다.
그런 뜻이에요. 에베소 2장 1절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은 범죄의 대가로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히 죽었습니다. 죽는다 하는 말의 뜻은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 단절된 상태, 이게 죽음이에요. 두 번째로는 영과 육이 죽는, 죽음이라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데 그 죽음을 맞이하는 것. 그 다음에는 그 영혼이 죽음을 맞게 되면 둘째 사망에 이른다,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죽음이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상태, 또 하나는 육신적인 영육이 분리되는 상태. 영과 육이 분리돼서 육은 땅으로 가지만 영혼은 음부에 들어가는 두 번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한 번 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나야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영원히 죽는 거예요. 거듭나면 영원히 사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건 영원히 소생된다. 누가? 예수님이 소생시켜주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에 거룩한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인간이 되셔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살아난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아멘. 그 책임지신다는 게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의 의를 위해서 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놓으시고 살려놓으시는 우리의 영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고, 또 신앙 고백한 우리의 안에 성령이 영원히 내주 하신단 말이에요. 영원히 살려주시는. 그래서 목자는 양을 책임지는 것처럼, 양의 생명을 책임지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으면은 그 구원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게 아니고 영원히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영원히 책임지는. 그럼 나를 예수님이 책임지시면 내게 속한 것들도 책임지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책임지신 주님, 그럼 내게 속한 자들과 내게 속한 것들까지도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분이 목자예요. 그분이 목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말씀 속에서도 주 예수를 믿으라. 네가 믿어라. 네가 먼저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식구들이,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네가 구원 먼저 받으면 내 영혼을 내가 책임질 거야. 또 내게 속한 내 가족들까지도 내가 책임을 질 거야. 그리고 내게 준 내 선물도 내가 책임을 질 거야. 그게 목자의 심정이에요. 그분이 바로 목자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이고 그분이 바로 나의 목자이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뭐지 않아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해서 구원받은 겁니까? 내가 중생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중생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내가 태어난 게 아니에요. 또 우리의 부모들도 이번에는 아들 쌍둥이를 좀 낳아야 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아들 두 쌍둥이가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참
정말로 예쁜 딸을 낳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딸이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태어나는 것은 부모의 마음대로 될 수 없어요. 그와 같이 내가 중생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예수 믿겠다고 하는 의지로 믿은 게 아니야. 이미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 믿도록 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참 소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까지라도 희생시키셨는데 나를 위해서 무엇인들 하나님이 준비해 놓지 않으셨을까? 아주 그런 배짱 있는 믿음, 뻔뻔스러운 그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 믿음을 꼭 가져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정력적인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질을 구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는 겁니다. 물질이 없으면은 주를 위해서 참 산다고 하지만 주의 영광이 영광스럽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것을 구하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구하는 것도 그래요. 내가 건강해야 예수 잘 믿지 않습니까? 내가 건강해야 예배 참석 잘 할 수 있고 내가 건강해야 주의 일 열심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목적이 항상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도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나도 먹고 사는 것이고 내 후손도 먹고 사는 것이고 나 주를 위해서도 봉사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주의 것이라면 내게 속한 것도 주의 것이오니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가족도 인도해 주시고 내 사업도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4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 보세요. 이 세상이 얼마나 음침합니까?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이에요. 죄는 어디서 벌어집니까? 음침한 곳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서울 박원순 시장이 이렇게 지난주에 운명을 달리했잖아요. 이거 보면 어디서 죄를 저질렀느냐? 바로 음침한 곳에서 죄를 저질렀어요. 서울시청 6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서울시장 시청 6층이라고 하는 것은요, 앞으로 그 수사를 통해서 얼마나 그 내용 밝혀질는지 모르지만은 피해자인 그 비서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시장실에서 또 시장실 안에 있는 뭐라고 그래요? 그게 그 시장실 안에 있는 침실에서 은밀한 곳에서 음침한 골짜기에서 죄를 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보세요. 세상은 음침한 골짜기가 너무 많아. 아주 죄짓기에 참 그 좋은 그런 음침한 골짜기가 너무 많아요. 또 이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의 두 번째로는요, 골짜기는 비가 와가지고 그 땅이 찢어져서
푹푹 패인 곳, 넘어지기 쉬운 곳, 실족하기 쉬운,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지고 또 죄짓고 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또 저는 그 다큐멘터리를 통해 가지고서 보면은 목자가 그 양을 끌고 가는 그 과정을 보면은요, 골짜기를 넘지 않으면 못 가는 그런 거 있어요. 그 골짜기 돌들이 뾰족뾰족 나와 있고 또 낭떠러지가 있고 그렇잖아요. 이 세상은 바로 골짜기 같은 세상이에요. 상처가 많이 난 땅, 그곳이 골짜기예요. 상처가. 비가 와가지고 어저께 중국이 지금 거의 한 50일이 넘도록 비가 와가지고 난리잖아요. 비가 와가지고 쓸고 간 그 자리는 다 패여 있어요. 골짜기. 상처가 많아요, 땅이. 이와 같이 이 세상은 음침한 골짜기. 상처가 많은 골짜기. 상처가 많은 세상. 그래서 부모가 자식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보면은 나는 그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 아프더라고. 가방 열고 가방 안에다가 7살 먹은 애를 넣고 지퍼를 닫고 거기서 그냥 올라가 가지고서 막 뛰어서 그렇게 해서 죽게 해가지고 강물에다 던져버리고, 부모가 자식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음침한 세상. 돌아보면은 아비로서 자식에게 상처를 준 것이 많이 있구나. 아비로서 자식에게 상처되는 말을 또 많이 하기도 했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또 자식이 부모에게 상처를 주는 세상이에요. 자식이 부모에게 상처를 주는 세상.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 가운데 많이 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상처를 주고, 남편이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또 교회는 상처가 없습니까? 교회도 상처가 있어요. 금이야 오기야 정말로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성도를 키우고 또 그 임직을 시켜놓고 내가 평생 여기 주님 교회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변함없이 충성하겠습니다 해는 사람이 돌아설 때 보면 눈을 허옇게 흘기고 입으로서는 입으로 내놔서는 안 될 말을 내놓는, 그는 장로도 마찬가지고 안수집사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믿고 귀하게 여겼던 권사도 마찬가지더라고. 돌아설 때 눈을 이렇게 그 눈으로 막 상처를 주고 떠나는 이런 것을 많이 볼 수 있고, 또 목사가 양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교회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볼 때 음침한 골짜기예요. 이 음침한 골짜기. 세상은 다 그래. 세상이 이렇게 음침한 골짜기예요. 이 음침한 골짜기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써요. 우리가 죽을 뻔한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죽을 뻔한다. 그 말을 듣고 내가 죽을 뻔했어. 그 말을 듣고 누구의 입을 통해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내가 부모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믿을만 했던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참 죽을 뻔했어. 죽을 뻔했다. 그게 음침한 골짜기예요. 세상은 어디를 가도 다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에 또 우리는 살아가면서 질병을 통해서도 굉장히 죽을 뻔하는 그런 고비고비를 맞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했어.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어.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도 이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의 손에는요, 두 가지가 들려 있습니다. 하나는 막대기, 하나는 지팡이가 들려 있어요. 이 막대기는 뭐냐면은 아주 단단한 참나무 같은 그런 나무, 그 나무를 뾰족하게 칼로 깎아가지고 항상 옆에다 차고 다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의 그 사나운 짐승들이 나타났을 때에 그거를 던져가지고 그것을 손에 들고 싸우는 거예요. 그걸 손에 들고 이 사나운 짐승을 찌르는, 그리고 죽이는 무기예요. 목자에게. 이 목자에게 이 막대기가 없으면은 양을 보호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손에는 막대기가 항상 들려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목자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지팡이예요. 지팡이. 이 지팡이는 이렇게 기다란 막대기면서 끝이 이렇게 꼬부라진 거, 이렇게 꼬부라진 거, 목자가 가지고 다니는 게 필수품이에요. 왜 이렇게 끝에 이렇게 삐뚤어 이렇게 꼬부라진 물음표처럼 생긴 막대기가 있거든. 아니 지팡이가 있거든. 그 지팡이는 어디에 쓰느냐? 양이 위기를 당했을 때 건져내는 거예요. 이 양은 좀 어리석은 데가 있어서 자기 욕심, 이기심이 강한 양이에요. 그래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풀을 뜯어먹고 또 점점점 더 좋아지는 곳을 가다가 보면은 낭떠러지에 이르게 됩니다. 위기입니다. 위기를 맞고 있을 때 목자가 살금살금 달려가고 목자가 그 양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가까이 가서 그 지팡이를 이렇게 내밀어서 목을 걸어서 이렇게 끄집어내주는 도구입니다.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에게는 능력으로 우리를 원수로부터 지켜주시고 내가 위기에 있을 때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 오늘 말씀 기억을 하시고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말씀으로 붙들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목자이시고 주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양들입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라면 내게 속한 모든 것도 주님의 것임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불신자 가족들 꼭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속한 직장, 우리에게 속한 사업,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께서 의로운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하면 따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는 이 세상이 음침한 죄짓기에 좋은 세상, 또 이 세상이 음침한 상처가 많이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건강하게 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음침한 세상 속에서 상처를 주거나 또 상처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한 김 목사님, 내외분, 길 전도사님, 우시숙 집사님, 그리고 미래문고의 박권사님, 그리고 김영수 자매, 일일이 이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로 우리의 재단에 소속한 성도들, 또 이 교회에 나오셔서,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 객지에 있거나 해외에 머물고 있는 모든 이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